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는 조금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과 5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손 안 씻고 밥 먹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들이면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일 텐데 왜 이렇게 유치한 것처럼 보이는 일?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으니 손 잘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사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정한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은 위생상으로 더러운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결례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르침인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은 규칙인데 사람이 모든 규칙을 지키면서 살 수는 없으니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규칙도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정결례, 곧 손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씻어버리는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손을 씻는 행위, 정결례였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정결례를 일상에서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지점입니다. 이 정결례, 성결례가 나와 있는 본문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중에 20절을 제외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신 계명 중에
너희가 손을 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라 라는 율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 라고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21절에서는 분명히 범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물을 씻을 놋 그릇을 만들고 그 놋 그릇에 거룩한 물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 전에 그 손을 씻는 것,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정결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규정을 이스라엘 전체에 적용하여서 백성 모두가 지켜야 할 율법으로 어느 순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현대 신앙의 용어를 빌려오자면 이 손을 씻지 않으면, 정결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귀엽게 봐줄 아이들의 고자질 같은 일름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다른 사람에게 몰려가 당신 이단 아니야? 당신의 제자들이 손 안 씻는 거 보니까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분명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매섭게 대꾸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들에게 첫마디로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위선자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이신 반격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싸해지다 못해 험악한 상황, 예수께 몰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따져 물으며 당신네들 이단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예수께서는 거기에 강하게 대응하시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험악하게 반응하시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그리스도교가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완성되기 이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알 수 없었던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구별, 다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전혀 다른 종류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구별, 다름, 거룩은 말 그대로 손 씻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축소되었거나 편향된 생각이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기록한 대표적인 말씀인 레위기 1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거룩에 대한 19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거룩인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에는 손 씻기 같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쩌면 더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확의 일부를 나누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밭 구석구석까지 다 곡식을 거두지 말고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놓아서 그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와서 그 남아있는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거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동의 대가를 정당히 지급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네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을 쓴다면 그 사람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돈 준 것보다 더 길게 그 사람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장애인을 저주하지 말고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하여라. 그것이 거룩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이민자들을 같은 민족처럼 여기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류민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걸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우리 민족인 것처럼 그들을 대해주는 것, 그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 36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정한 법치, 공정한 경제활동, 그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물건을 팔지 말고 재판을 받을 때는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법 앞에서 심판받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가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렇게나 현실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것인데 예수께 와서 따지던 종교인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전통으로 만든 손 씻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위선자들이구나.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고발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약자였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21세기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천 년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11절에 나오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뜻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보면 이건 언젠가 헌금 드려야 할 돈이라서 부모님께 용돈 드릴 수 없어 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중에
랍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 돈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돈이 되었으니 나는 내 부모에게 드릴 돈이 없다. 내 재산은 다 고르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헌금으로 낼 돈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전통은 귀중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은 전통입니다. 이 전통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이 전통을 마치 거룩, 믿음,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오늘 예수께 위선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정말 살아내야 하는 것들을 대체시키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이들, 장애인, 외부자들을 돕는 것이고 경제생활, 정치체계, 법의 집행이 공평하고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힘없는 이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선을 행하여 거대한 불의를 바꾸는 일은 세상 무엇보다도 힘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걸고 우리에게 함께 거룩하자. 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따라와다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쉽게 조금 더 나의 이익을 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전통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이야기해 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거룩하자고 하신 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어려운 일을 행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해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통을 핑계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거룩, 우리의 세상의 거룩, 그 변화, 다름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명을 잘도 저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무겁지만 맹렬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예수께서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고발하셨으니 우리의 경제 생활은 거룩한지를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을 넘어 하나님의 계명, 거룩을 살아가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왜 손 씻지 않고 밥 먹습니까? 우리가 정한 전통, 우리가 정한 계명 왜 지키지 않습니까? 묻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 이 계명을 지키기 어려워 어떠한 규칙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까지 이르며 그 거룩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